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오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가정,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 안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속히 평화가 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단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세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성령 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해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8.15 민족 해방의 날인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통치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소극적이지만 저항한 우리 선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던 이유 중에 우리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몇 달 전에 사진 2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화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 기간이며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작심하고 기도한 중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3일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로 21일 동안 자정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 수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2차로 21일 자정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8월 달에는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겨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기도록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또 이기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암흑기를 주도한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 흑암이 강력한 시대일수록 빛도 더 강렬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흑암의 시대를 만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아합 때는 악한 시대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발언은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그 대항한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왕궁과 애국은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완전히 항복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실패자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고 결국은 사울 왕가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왕인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성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합 때는 어땠습니까? 아합 때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져 있었던 분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나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합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앞세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악녀입니다. 이방 나라의 시돈의 왕의 딸로서 아합에게 시집온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아합 왕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해버린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을 씌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에서 흑암이 깊으면 빛도 매우 밝은 법입니다. 흑암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과 그들의 최측근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던진 재앙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재앙을 덥석 물었습니다. 아합은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혔던 엘리야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 없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승리해서 마음으로 아직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이 확실하게 바알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들의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대결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대한다고 초대권을 보낸 것입니다.
초대권을 썼다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타이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진짜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선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대결 방법은 갈멜산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어떤 신이 먼저 불을 내려주었는지, 제물을 태우는지 그 대결. 장소는 갈멜산 제단, 참여 대상 누구나, 참가비 무료, 이렇게 해서 보내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알편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숫자도 850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왕의 측근들입니다. 옷도 화려하게 잘 입었을 것입니다. 제단도 화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엘리야 쪽은 혼자입니다. 엘리야는 몇 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을 것입니다. 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엘리야 앞에 있는 제단도 바알 제단보다는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앞에 왔는데 이쪽에는 화려하게 850명이 있고 한쪽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제단 앞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곧 혼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850명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을 때 그 울부짖음, 그것은 굉장한 소리로 또 화려하게 멋지게 보일 정도로 뭔가 꼭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그들이 예식을 올릴 때마다 했던 창과 칼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보면서 응답해달라고 강력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엘리야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에 이 불이 내려왔을 때 이 하늘에부터 온 불이 몇 말볼트가 되는지,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순간적으로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쇠과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나무, 돌, 흙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도랑까지 불길로 핥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대결의 승리는 엘리야가 한 것인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바알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알 신은 사단의 졸개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졸개가 감히 하나님과 영적 대결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결 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는가?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는 그냥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모든 일은 승리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인가? 지금까지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는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본래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못하고 나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백성들을 다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다 광경을 가까이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제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는 아합과 아세라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쉽게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위협이 강력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 쌓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 쌓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 앞의 제단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럽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교회가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각 개인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개인들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들이 희미한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나라 전체를 접수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엘리야의 마음에 제단의 불이 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불이 있어요. 이 제단을 개인에게 붙어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다시는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고 했을 때 까마귀가 매일매일마다 물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 마르자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과부 집에 가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엘리야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가 엘리야에게 무너진 이유는 엘리야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불이 있습니까? 재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재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타오르게 하는 재단의 불로 여러분의 심정이 먼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불타오르게 하는 재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사명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화는 무엇의 약화입니까? 예배의 약화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다른 것을 빨리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속에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금방 하나님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금방 모든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 떨어져 버리겠구나 라고 여기며 공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단에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거기에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왜 무너집니까? 유럽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체, 기독교 대신에 우리 신을 믿는 신앙들이 기독교를 대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 세속과 대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채워서 대체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미하게 살았는지, 영화도 조롱을 하고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가는데도 입 한 번 뻗긋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도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36절, 37절에서 기도를 두 번씩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36절에도 37절에도 이 마지막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행하셔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갈멜산 대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저 가족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재단의 불이 역사하도록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같은 재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엘리야의 심장으로 다가가셔서 사회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하다가 그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뭘 한 거냐?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옛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지파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고 유다 나라 남쪽 유다에는 한 지파 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된 모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과 나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북쪽과 헤어진 지가 내년이면 80년이 되어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결하고 있고 또 피로하게 하고 있고 또 북한 정권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 저런 정권이 있나 할 정도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북한의 동포들은 불쌍하긴 하지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저 동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잘못된 곳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삶도 엄청나게 많고, 저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되면 군대를 입대합니다. 군대를 입대할 때 키가, 남자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못 먹었어요. 그런 곳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하나 되기로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는 통일이 대박이다 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아합 왕 때와 같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의 부흥에 주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교회를 없애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에 김일성 세 부자가 동상을 세우는 저 자리가 동상이 없어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연합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는가? 마음이 연합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연합, 기도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연합이라는 영어 단어가 unity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영어 단어가 prayer. 근데 연합과 기도를 합치면 unity와 prayer인데 첫 자를 보면 U와 P, up이죠. up.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과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업 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업이 무엇입니까? 업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업은 또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회를 업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희미하게 확신 없이 그 대결을 하면서 촛불보다 작은 불이라도, 작은 불씨라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단을 완전히 태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속이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에 제단을 해놓고 그 안에 불씨를 숨겨놓고는 마술처럼 있잖아요. 마술처럼 그 불씨가 어느 순간 타올라서 마치 바알이 불을 붙여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엄청나게 물을 3차례씩이나 계속해서 부은 것입니다. 그 갈멜산 앞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바닷물을 떠와서 그렇게 많이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엘리야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 있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든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어떤 자에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영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감각을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패배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타오르는 제단이 있습니까? 말씀의 제단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까?
예배를 쌓는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일어서야 뿐만 아니라 연합해야,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그리고 우리는 또 확신 있게 나아가야, 확신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도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서로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 연합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업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을 들어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곁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연합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